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사람은 죽을 때 모습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초기 한국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 때에 하늘에서 정보가 왔으니 이제 그만 가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영국의 문호 스콧은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나에게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후회스러운 삶을 뒤로하고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부권과 족장권을 행사했던 야곱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는 나그네 세월 147년을 보내고 임종을 앞에 두고 두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 요셉과 손자들 그리고 11아들을 위하여서 유언적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라는 주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아버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크리스찬의 부모상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만년기 인생 야곱의 가슴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유언적 축복 기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성경적 부모상을 정립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는 실제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로운 사상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하나님이 아니고 범사에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배는 감정과 삶의 굴곡에 따라서 변화무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든지 우물 곁에 있을 때든지 나그네를 영접받을 때든지 들에서 배회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던 때든지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미지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은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복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삭을 찾아와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계약을 맺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요셉과 그의 두 손자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을 하면서 이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을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후손들에게 계승을 시키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과 축복은 분명히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조상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제는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서고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상이 신앙의 길을 간다면 마땅히 그 신앙을 계승을 하고 그리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경건한 부모는 야곱처럼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의 축복과 책임을 계승을 해야 된다. 이런 부모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조상을 가진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신앙을 본받는 자녀 역시 축복인에 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떨리는 음성으로 유언적 축복을 자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고를 하면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신의 과거를 회고를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기른다,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른다 라는 말은 목동과 양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야곱은 양치는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판단력이 없는 동물로, 그리고 멀리 쳐다보지 못하는 동물로,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로 특정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고를 해볼 때에 자기는 판단력이 부족했고 멀리 보지를 못했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길러주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 판단력이 부족한 나, 멀리 쳐다보지 못하고 온갖 오류를 범하고 마는 나, 그리고 나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양처럼 길러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세월을 회고하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괴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예서의 낯을 피해서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갔고 거기서 20년 종살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중에 인본주의가 발동을 하여서 숫꽃과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환난을 겪고 베델에 돌아왔고 말년에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을 하면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길러주시는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을 하는 유언 기도를 하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시작될 때에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에 먼 거리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타고 갈 만한 낙타 한 마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 천막을 칠 수 있는 그 천막을 짊어지고 가는 종 하나도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지품은 작은 보따리 하나와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잘 때는 돌로 베개하였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았습니다. 땅을 침대를 삼아 노숙을 하며 저 외갓집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 그 결과 나는 지금 거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곱처럼 나도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내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라는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늘 성경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성공은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풍파 속에서 길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험한 세상 가운데서 깨달은 진실한 야곱의 인생 고백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아버지 야곱이 깨닫고 그것을 자식에게 들려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 속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판단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들을,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모상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야곱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원한을 샀고 살기 위해서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사닥다리를 공개하심으로 죄인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은총을 입혀주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그리고 외갓집에 도망을 쳐온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머슴살이처럼 그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사기꾼 외삼촌과 야곱은 속고 속이는 치열한 삶의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에게 또다시 영적인 침체기가 오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야곱은 처자식과 재산을 챙기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자기 딸들과 재산이 없어진 사실을 안 라반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야곱은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 하는 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형 예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야곱은 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의 낯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양떼와 소떼를 나누고 처자식까지 구분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 나루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추한 인간상을 벗겨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야복강의 은혜를 잊어버린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꽃과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에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외동딸은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대학살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그때 야곱은 이 소문이 가나안의 다른 부족에게도 곧 전해질 터인데, 야곱이 하는 말, 이제 나와 내 집은 망했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야곱의 자식 편애로 인하여서 아들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고 쓸쓸한 노년기를 야곱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야곱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이었고, 야곱의 모든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주시는 구속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죄책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소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활동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시험에 빠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연약할 때는 병상에서 주님의 보좌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과 두 손자들 그리고 11아들을 축복하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언적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부모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역으로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라는 말도 소중하지만은 크리스찬의 부모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받는 게 아니고 성취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야곱은 지금 구원과 축복의 분명한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물결이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언젠가는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참된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참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자식을 향한 유언기도입니다. 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12 아들들과 손자들을 향하여서 이들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언약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다. 이삭의 자손들이다. 야곱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해 주십시오. 언약의 자손으로 불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이들로, 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고야만은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로 번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참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들로 하여금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번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